안녕하십니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는 부자의 신분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는 가난함을 가지고 인생의 출발을 합니다. 농부의 신분, 어부의 신분, 상인의 신분, 각종 직업의 신분 등 인간의 신분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신분이 아닌 영적인 신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은 무엇이며 그 신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은 첫 번째로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합니다. 택한 족속은 창세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이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자들로서 왕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중보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9절 상반절에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부정과 불법 비리 등으로 얼룩져서 사람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나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와 평화 공의로 충만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제는 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절 3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